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맞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그들에게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자신을 박해했던, 심지어 살해하려 했던 이 율법주의자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구원을 얻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주의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열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 율법에 대한 그 경건의 행위에 대한,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그 열정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릇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조금 이해가 가시지요?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의 경건의 행위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의 의가 어린 양같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 구약 성경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 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서 모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요,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알기를 원치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스스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불순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한 의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어떤 제약이 없어요. 계급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계층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얼마나 힘들게 들리겠습니까? 이 5절의 말씀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그들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모두 준행한다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도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모두가 다 준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바로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정수를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위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바울은요, 이 말씀이요, 바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신들이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내려와야 하겠느냐? 당신들이 이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모셔와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 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고백하기만 하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요, 이 음부에서 썩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를 통해서 구원을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받는 이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인하다라는 뜻은요, 약속하다, 고백하다, 서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곧 서원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의 공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당시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시기에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 로마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이렇게 목숨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이 바로 로마서의 전체를 담고 있는 큰 주제와도 같습니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시인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믿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은 이 로마서의 시대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 고백을 그냥 나한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바로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으로 선포하면서 구원을 받는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